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을 학기에 창세기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 창세기 전반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죄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1장의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가, 태어나고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족보를 보면 대부분 30대 전후에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하라는 롯을 낳고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75세가 되도록 딸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혈연관계나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해라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3, 4절을 보면 후에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이제 약속을 받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은 고향과 족속을 이렇게 무시하고 떠나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과거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막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가셨습니다.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저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온전히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옛 삶을 청산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는 말의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죠. 미래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현실로 뭔가를 보여줘야 믿고 순종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꿈속에라서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항상 미래라는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눈앞에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반드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절과 3절에 거쳐서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번역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각각 7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자를 볼 나이였지만 현재 딸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장차 자녀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한 25%가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복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네, 이 바라크라는 속에는 어떤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모든 복을 포함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 번역, 풍요, 장수 모든 영역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복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전반부에 이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바로 이런 바라크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창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유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은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을 갖고 싶어 가지고 호적을 바꿔 가지고 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명예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해주셔야만 명예로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복의 표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즉 복의 표본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야, 복 받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제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죠. 이 말은 어찌하든지 복의 표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해서 복을 받을 꼬투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덩어리로 빚어가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의 삶이 되게 됩니다. 집에서도 복이고 또 학교에 가도 복이고 직장에 가도 복이고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섯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누군가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과 동일체로 여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나를 축복한 걸로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이어서도 여섯째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도 저주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똑같이 저주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저주가 각각 다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여기서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유 없이 또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면서 그냥 저주하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모르고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리니, 이 저주는 아라르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사법 판결을 내려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누가 잘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엄한 벌로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실제 삶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는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7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열거한 복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7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복을 흘러내려서 캠퍼스도 복을 받고 또 직장 동료들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상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은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들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다 사모가 되죠? 저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4절을 함께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또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로 얻은 사람들 소유 모든 것을 끌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을 끊고 안정된 삶을 부인하는 아픔을 감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과 인간관계에 기초한 신앙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비전과 다른 가나안의 현실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에서 9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지금의 투르키예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까지 그 많은 시간을 저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시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외부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경계했습니다. 소와 양들에게 먹여야 할 목초지가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자기 목초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왔으니 어떠했겠습니까?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눈에 가시처럼 그들을 봤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올 때 그는 가나안에만 가기만 하면 무지개 꿈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도 최소한 안정된 삶은 보장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주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이 아버지가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 말 들을 걸 괜히 온 것 아닌가,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라도 다시 고향으로 가야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현재 형편을 볼 때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안정적인 거주지를 얻지 못하고 거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라고 하면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자식은 고사하고 딸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공허한 말씀으로 들리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세겜 땅에서 오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가나안 거주민들이 거세게 텃세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산에 드디어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한다는 것은 영한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도 늘 산 아래 도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 이런 어려움을 배설하실까요? 예, 그냥 순종하면 막 축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왜 순종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다 환영, 웰컴 웰컴 하면서 여기 사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시기 위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배열하사 그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 앞에 배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므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 동쪽 산에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주변 도시 사는 거주민들도 눈치를 막 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나안의 남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네게브 사막은 완전 척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 별로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거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평생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도 하지 않고 곧바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기도도 하지 않고 혼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중심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시 그 꼴도 보기 싫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아마 그것이 싫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고자 방향을 잡았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참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런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13절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근이 되어서 결국 그의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사레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좀 까무잡잡한 이런 피부색인데 히브리는 아주 하얗고 그러니까는 아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왕궁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사례는 후궁으로 청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딱 이렇게 했으면 이럴 일이 없죠.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생각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야 바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연타석으로 혼을 냈습니다. 자,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이처럼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방향을 결정할 때 그냥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와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약속대로 위험에 처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죄악된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늙고 소망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표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는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죄악된 옛 생활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하사 빚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받는 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영접하여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